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묵시 가운데서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계시하시니 오늘도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천한 존재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계시하시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 참 빛으로서 어두운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말씀으로 달게 받아져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참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앞으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은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눈과 세상의 어떠함으로 볼 때는 정말 죽음의 길이고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안식과 자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길로서 우리가 가는 길이니 우리가 담대히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속도가 빠르던 느리던 그 방향 가운데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뜻대로 그 길을 마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가 마무리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암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쭉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그 전의 구약 성경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신약에 와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초두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만유의 후사 되시고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새 언약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인간들이 인간의 눈으로 옛사람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모세가 예수보다 뛰어나다, 선지자가 예수보다 뛰어나다, 한낱 인간이 예수보다 뛰어나다라는 그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을 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희생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능력과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11장 전부터 쭉 나누며 결국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양식이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가치요,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삶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 모두 다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으로서 히브리서 11장에 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계속 얘기했던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실상이고 그 진리라는 증거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것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득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실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들의 참 실상이 누구인지, 보이지는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참 증거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어떤 정신 통일로, 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떠한 요건으로 내가 이것을 믿어야 돼 라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말 연약함 가운데서, 그들의 부족함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시간은 지나왔지만 이루어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된 옛사람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런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고 또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 작은 믿음을 점점 보여주시고 참 빛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끌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 안에서 우리의 삶도 그 작은 예수와 같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참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라는 고백을 결국 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참 가치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라는 결론을 내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거 하나 우리가 바라보고 그거 하나 건져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갈수록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취하려는 것, 나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가요. 그래서 나를 볼 때, 또한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주위에 허락된 영혼들을 볼 때 나의 것으로 애쓰고 나의 존재를 드높이고 나의 존재를, 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고 흔적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고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갈 때 더 분명해져요. 아, 예수 한 분만 남는 거구나. 나의 인생을 볼 때도, 누군가의 인생을 볼 때도 예수 한 분만 남게 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누군가가 겉으로 볼 때는 인생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그것을 볼 때 조금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해요. 아, 저의 삶을 통하여 결국 예수만 남는 것일까?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이 정말 예수로 결론 지어지는 삶의 결국이 이것인가? 라고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왔구나. 이것의 결국은 죽음과 사망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직시하고 다시 우리가 예수 한 분만 붙드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참 실상과 그 실상에 증거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계시되지 않았지만 그림자로 모형으로서 그분에 대해서 알았고 정말 그분을 통하여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동생이었고 가인은 형이었죠. 이 형과 아들은 아담을 통하여 태어났을 때부터 무수히 들었을 거예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실패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부끄러움을 얻게 되었고 죄가 전가되어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평생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의 삶은 형과 동생은 다른 방향의 다른 양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실패한 아버지의 말이었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속한, 그들에게 구원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그 이야기를 가장 깊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한 부끄러운 죄책 가운데 그들이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점없고 흠없는 한 동물을 죽여 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을 아버지에게 덮으셨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나 또한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의 부끄러움과 죄책을 가르신 그 어린 양의 그 보혈과 그 가죽을 둘러쓴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가치구나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 사실만 믿었어요. 하지만 형은 달랐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또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은 내가 열심을 내서 농사 짓고 거기서 피땀 흘려서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이 땅 주변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멕시코 인디안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많은 소출을 통하여 그들이 얻고 그들이 이제 돈을 벌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떼양볕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참 소출을 얻기 위하여, 수확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노력과 수고가 참 값진 것이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의 열심과 노력, 그것이 참 가치라는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열심을 내고 피땀 흘려서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그냥 지음 받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것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어떠한 열심을 내야만 그것이 참 가치라는 생각을 해요. 가인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땀 흘려서 자기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아벨은 주님, 저로서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 가운데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나를 증명하려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내가 이 아무 흠없고 점없는 이 동물이 나와 같이 죽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로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라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죠. 라고 생각하여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정확히 창세기에 보니까 그 동물을 잡아 올려드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고요. 기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참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할 게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십자가와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받았다라는 그 삶을 보며 그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그가 어떠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며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사실 에녹 자체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자녀를 낳고부터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자녀를 낳을진데 그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낳고 이 삶을 살다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은 한 가지의 단어로 점철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너의 아들이 죽을 때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에녹은 이제 아들을 낳고 그의 삶을 그 오랜 기간을 살아가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에게 특별하게 하셨던 한 가지 단어, 심판이라는 그 말씀을 뉘우치며 살았어요. 그 단어를 되새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곧 세상을 상징하는 나의 심판과 죽음을 뜻했어요. 그리고 왜 그 심판이 이 세상에 나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에녹은 분명히 알았어요. 평생 그가 그 오랜 시간 장수하면서 되새겼던 한 가지는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그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 저로서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사망의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부르고 그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기억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을 때 이 땅도 심판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에녹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해요. 무엇을요? 에녹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평생 되뇌이며 살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소망을 갖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나 자신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요. 여행자이지만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결국 갈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고요. 12장 22절,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이미 이른 곳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곧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처럼 우리의 영혼처럼 우리를 여기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기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가 거해야 될 최종 종착지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왜 에녹을 죽음 없이 하늘로 올리움 받게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에녹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내 육신을 바라보면 옛사람 가운데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과 사망이지만 내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자요 새 예루살렘 시온성 그곳이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거한 곳이지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움을 받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혹여나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이 참 진짜 현실인 양, 진리인 양 속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겪는 것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그것은 허구와 허상이기에 우린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시온성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은 심판,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만 보았고 갈구했기에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었고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며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해에 이 세상이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또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내가 물로써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노아의 인생 대부분이 이 방주를 짓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부르시고 또한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듣고 방주를 예비하였어요. 참
누군가 이 세상의 이치와 사상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나의 평생이 정말 터무니없는, 인간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살라고 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노아도 똑같았을 거예요. 정말 마른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비웃었어요. 가족, 많은 친척, 친지, 지인들, 많은 동네 사람들,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저거 뭐 하는 삶이냐? 바보 같은 짓을 한다. 근데 노아는 그 사람, 그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그가 잘나서도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끌려갔던 거예요. 그 끌려감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진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겪게 돼요. 저도 이 멕시코 땅에 와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저번 주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매주 2번 아이들과 교육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일날 인디오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직 언어도 좀 부족하고 낯선 이 땅에서 낯선 문화, 제가 살아왔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겪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말도 안 통하는데 떠듬떠듬 그들과 함께하며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좋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며 정리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그의 생각을, 그의 머리를 가득 차게 했을 것이.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남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의 인생은 그 삶으로 점철될 것이고 그 삶으로 이끌림 받을 것이죠. 저는 그것이 참 저에게 있어서 참 가치고 생명인 줄 알기에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끌려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힘이 나요. 그리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바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싸움이고 믿음의 경주인데요. 하나님이 그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그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보면 나아진 건 별로 없어요. 크게 이렇다 할 사역의 성과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사역했던 그 사역과 저의 이 멕시코에 와서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저로서는 도망갔을 거예요. 저로서는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것이. 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떠듬떠듬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작은 개차씨 같은 믿음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봐요. 이 열매는 나의 이익과 유익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할 수 없음과 같은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8절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또한 똑같아요. 그의 부모는 우상 만드는 자였어요.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정말 그가 성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그 죽음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난 그 자의 살아오는 환경과 방이 다 불상과 우상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지 않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 우상에 휩싸여서 사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어요. 아, 내 삶은 이 죽음과 헛것으로 가득 찼구나. 생명 없음을 태어났을 때부터 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험 가득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못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떠났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고 참 생명이라고 깨달았던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이 우상으로 헛것으로 죽음으로 뒤덮여 있었을 때 이건 아니다. 이 결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평생 느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허락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가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내가 생명을 허락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졌을 거예요.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했던 자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 정말 그것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떠났던 것은 단순히 그냥 떠났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과 다른 삶이었어요. 내가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 산다는 것은 항상 죽음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죽음이 바로 생명 없음, 바로 우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참 생명, 진리만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분명히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었어요. 아내를 팔고 믿음 없음의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 그를 통해 자손을 통해 말이죠. 또한 사라 또한 나이가 많고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로서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삶을 보고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결국 같은 한 가지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으로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예수 없으면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묵시를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각자 다른 모습처럼 각기 제각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같아요. 내가 철저히 죽은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점점 나는 후패하고 죽어지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고 그분 한 분만이 남았다라는 결론으로 우리 모두 다 이끌림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벨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형 가인이 돌로써 그를 쳐 죽여요. 세상은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 좁은 길로 갈 때 우리를 돌로 쳐 죽여요. 노아 또한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평생의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의 질책과 질타를 받으며 비웃음을 당하며 평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또한 어떠했습니까? 평생 집을 떠나 떠돌이로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흘린 피를 들으셨고 그를 참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며 세상은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이 그것이 순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세상의 돌로 맞아 죽지만 스데반처럼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 노아 또한 세상이 그렇게 멸시하고 비웃을 때 그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방주 하나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영생을 누려요. 살게 돼요. 또한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손들을 통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가지만 그 좁은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결론 맺어질 때 하나님은 그거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길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하지만 그 경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니까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경주를 하게 되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징계받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삶이에요. 아벨처럼 가인에게 돌 맞아 죽는 삶이에요. 노아처럼 비웃음 당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평생 죽음과 평생 세상이 말하는 안식이 없는 삶 같은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징계고 채찍질인데요. 이 징계와 채찍질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징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징계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부인되며 예수 한 분만 남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 징계와 채찍질을 당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으며 예수 한 분만으로 결론 지어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열심과 의로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참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고 주님께 끌려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겉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 추락하는 것 같고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더 전보다 보이고 느껴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빈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만 담겨 그분만 결론 맺어지는 우리의 삶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개인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